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들을 보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역사서라는 말을 쓰는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그리고 포로 후기, 포로 이제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나서 그 뒤에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두 권이 있지요. 한 권은 에스라서, 여기는 느헤미야서. 근데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인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닥사스당 20년. 20년 기슬르월이었는데, 이때는 언제냐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간 지 13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먼저 13년 전에 갔고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던 거지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당시에 술관원, 여러분 여기 이제 술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오늘 우리 개념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은 왕의 가장 가까이 있는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왕을 가까이에서 대면하여 모실 수 있는 사람은 그때 당시 굉장한 권력자입니다. 왜냐면 이 바사 제국은 굉장히 큰 나라거든요. 근데 그 아닥사스다 왕 늘 곁에서 식사할 때 시중 들고 또 자문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던 거지요. 그런 느헤미야가 자기 조상들의 고향 예루살렘 소식에 대해서 늘 목말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형제 중에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두어 형제와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던 거예요. 와서 예루살렘 소식을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 파괴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수룹바벨에 의해서 예루살렘 그 바벨론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에스라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지요. 에스라는 올라가서 사실은 외형적인 어떤 것을 수리하고 건축하고 세운 건 아니었어요. 에스라는 영적 부, 그들의 신앙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일을 했다면, 느헤미야는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채 그대로 있고 성문이 불탄 채 그대로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보호받을 수 없는 거예요. 성벽이 높이 쌓여져 있어서 누군가 이제 외적들이 침범하면, 대적들이 침범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너무 가슴이 아파서 여기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 소식을 듣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눈물이 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의 기도가 여기 나옵니다. 에레미야는 두 가지 기도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조상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올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죄를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 내 자신을 먼저 고백하는 거지요. 그래서 고백하고 나면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요. 하나님의 약속 한번 볼까요? 9절을 한번 보죠.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어떤 문제가 우리 마음에 와 닿아서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졌을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할 것은 여기 지금 느헤미야가 조상들의 죄, 그것 때문에 성벽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성문이 불탄 그런 상황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현실에 대해서 이건 죄 때문입니다. 고백하고 나서 그냥 고백만으로 끝나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를 위한 기도, 또 교회를 위한 기도, 또 주변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고 눈물이 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요.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늘 고아들을 이제 돌볼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래요. 먹을 것이 떨어지고 아이들 돌봐야 되는데 부족하면 늘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고아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도와달라고, 이 아이들을 돌봐달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여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요,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자녀일 수도 있고요. 또 교회일 수도 있고요. 또 나라와 민족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난대요. 그래서 처리하고 금식하며 늘 기도하는,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안정되게 잘 가고 있는 이유는 그런 눈물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자기 일들 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것도 여러분의 기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눈물 어린 기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빛된 교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켜가고 또 성전 건축해가고 하는 것도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 때문인 거예요. 그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에 어떤 경우는 요즘에 동성애 때문에 또는 이런 차별금지법이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엊그제 토요일 날 이제 서울에 그 보수단체, 진보단체 어마어마하게 모였더라고요. 모여서 서로 집회를 하는데 이런 상황들 거기에 몰려가는 사람 나름대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가 이제 다른 부분에도 많이 관심이 기울여지는 거예요. 요즘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천후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른이의 영혼 구원, 또 청소년들의 방황하는 그 모습을 보면 청소년 범죄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또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들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또 성들 가운데 이런 경우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구원받았을까? 아니 저 사람 구원받았을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갈 텐데 어떡하지?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붙잡고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무엇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지
그냥 밋밋하게 살아가면 전혀 그런 감동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미쳐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돌봄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그게 너무나도 안타깝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분들에게 그게 나타납니다. 그때 눈물로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다 보면 거기에 사명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는 방법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나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게 뭔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열어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지요. 느헤미야는요 11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왕. 그렇죠?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허락한다면 내가 뭔가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지요. 눈물의 기도가 사명으로 이어진 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기도할 때,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녁에 9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좀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뻐요. 그리고 이것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그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넘겨가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중요한 것 두 가지 말씀드린다면, 하나는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 1억 5천이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잘 마무리가 돼서 넘어갔고, 감사하는 것도 그렇고, 또 비가 많이 와서 일정에 많이 차질이 있을까 염려했는데 그 부분도 잘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은 곧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